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의인을 찾으시는 주님. 아멘.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이 시대의 의인이 됩시다. 시작. 아멘. 의인의 반대가 뭐예요? 죄인입니까? 예. 악인이죠, 악인. 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 그러시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또 의인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눈 뜨고 못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강포하고 음란하고 또 동성예례를 하고 하나님 참으로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직접 확인하러 오셨어요. 시찰하러 나오셨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소돔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만은 아브라함이 극진히 강권하여 대접을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복을 어떻게 받는지 또 복 받는 사람은 다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세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그림자인 천사가 왔어요. 그런데 세 천사 중에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서 그 기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조카 친척 롯이 살고 있잖아. 응? 그래서 고향에서 떠날 때 같이 왔지만은 친척을 떠나려는데 조카 롯을 달고 와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제 네가 좌하면 나 우하리라 해서 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롯이 점점 옮겨가지고 소돔이라는 도시, 살기 좋은 곳에 들어가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살았는데, 거기에 소돔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한다고 하니까 자기 조카가 생각이 나서 자기 조카를 살리고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고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뭐냐? 롯이 의인이라는 거죠. 조카 롯이 의인인데 그 의인이 있는데 같이 그냥 심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소돔이라는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은 그 성에 50명이 있다면 그 50명 의인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26절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의 가운데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의인 50명이 네가 찾으면 의인 50명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거예요. 의인 50명. 그래서 성경을 다 안 찾아도 여러분이 다 성경 읽어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티끌 같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0명 중에서 의인 50명 중에서 5명을 뺀 몇 명이요? 45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낮춥니다.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꾸 반복해서 4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40명. 그렇게 40명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자꾸 간청하니 좀 미안해져. 하나님 미안합니다. 30명이요. 3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30명으로 인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30명 의인을 찾아봐라. 없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부탁한 이거 아브라함이 몇 번을 부탁한지 아세요, 여러분? 처음에 50명 캤다가 그 다음에 45명 캤다가 몇 번 했을까? 하나님께 몇 번을 부탁했을까? 모르겠지. 내가 가르쳐줄게. 6번. 예. 그래서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한테 이번에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10명은 설마 있겠지. 아브라함이 저 소돔의 의인 10명은 있겠지 하고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네가 10명을 찾아봐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는 정말로 그야말로 음란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또 폭력과 강포가 난무하고 막 온갖 더러운 죄가 가득한 정말로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은 심판하려고 내려오겠어요. 그런데 물론 죄가 많은 도시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은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여러분 왜 죄가 없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인 10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울산이잖아요. 울산이 만약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울산이 멸망하지 않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울산은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사랑해서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래도 변화가 있을까 봐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뭐냐? 제가요 인터넷으로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해도 살펴봤거든. 했는데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이 시대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도다. 눈 씻고 봐도 없도다. 그 성경 구절 있잖아. 그거는 뭐 할 때 얘기합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의인이 안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경건한 자를 말하는 거야. 그저 믿기만 하면 행동은 영 말씀과 거룩하지도 않고 함부로 사는 걸 의인이라 하느냐?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았다고 다 의인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창세기 6장 6절을 참고로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의 식구 8가족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노아만 뭡니까? 노아만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건 뭐냐? 저기 9절에 보면은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가 완전하냐? 노아는 오직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경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받는 것, 이게 의인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자격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정말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할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짓고 살고 음란하게 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은 믿음 플러스 삶이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는 자이라 그랬어요. 동행하는 자가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자가 동행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베드로서 2장 6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기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반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거는 이제 신약이잖아. 베드로서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소돔 고모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후세에 이제 후세가 언제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이후로 후세에 그 이후로 말하는 거. 그 이후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않고 더럽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또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후세에도 똑같다는 거야. 이게 구약으로 옛날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는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울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서 2장 6절에 뭘 말합니까?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얘기는 롯은 경건했다는 얘기잖아요. 롯은 그 시대에 경건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롯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게 뭐냐? 경건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의 기준이 경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무반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더러운 행실도 거기에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인터넷에서 설교를 보니까
사실은 그게 소돔 그 죄가 동성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천사가 갔잖아요. 롯에게 갔더니 막 극진 대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 롯을 말이죠. 그 사람 손님을 재미 보자 하고 막 끌어내고 막 폭력을 행해서 또 손님 대접을 잘 안 해서 그렇다고. 설교도 어떻게 그리 엉터리 설교를 할 수가 있나? 인터넷에 내가 조금 전에 잠깐 봤는데 이게 아닌데 성경하고 완전 빗나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가지고 의도는 신구약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앞뒤 문맥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도를 찾아내야지. 자기 생각으로 글쎄 이 설교를 준비한 사람은 동성애 목사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음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그러잖아요. 저는요 텔레비를 안 봅니다. 텔레비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이제 뉴스를 스마트폰에 이제 인터넷 기사 뜨면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대구에 얼마 전에 퀴어 축제를 했다 그래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알죠? 예, 동성애 축제를 했다는 거예요. 서울에도 하고 그러잖아요.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제 시장 하고 그 공무원들은 이거를 못하게 하고 경찰은 이제 집회 신고를 했으니까 이제 집회에 방해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또 보호를 하고 이래가지고 공무원과 경찰도 공무원이지만 경찰 공무원과 그 대구시 공무원과 이게 이 충돌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 시장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님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알잖아요. 그러나 나도 몰랐는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갖다가 점검하는 것은 불법이라네. 그래서 통행을 하도록 하고 인도를 행진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도로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또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디 법에도 없다고 그러네요. 나는 신고하면은 도로 거기 신고했으니까 그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건 나는 법의 상식이 몰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법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경찰한테 책임을 묻겠다 하고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보니까 시끄러워요.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러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동성애가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소돔 고모라에 대한 또 깊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는 과연 선천적인가 아니면 후천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있고 제가 또 과거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왜 죄가 되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동성애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자기 고백하기 부끄러울 텐데 자기가 이게 고침을 받았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요 목사된 분도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동성애자를 내가 참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지만은 자기가 고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동성애자를 또 치료하는데 고침 받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참 좋은 얘기죠. 우리는요 동성애자 사람 자체를 혐오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거는 여러분 삼가해야 돼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라는 죄는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그 죄는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혐오의 대상, 비판의 어떤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치료해 줘야 되는 대상, 그 사람들도 영혼을 구원시켜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동성애자라고 해서 사랑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이거를 합법적으로 나라에서 법으로 이거를 보장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교과서에 동성애하는 성행위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문성교, 이 초등학생들이 뭐 한다고 학문성교 하는 그걸 여러분 교과서에 버젓이 해가지고 가르치는 걸 원해요. 부모들이 다 원하지 않을걸요. 대부분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되면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혐오시켰다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 잡혀가요. 목사가 감옥 가든지 안 그러면 벌금을 내든지.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세상법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법이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든지 세상 제도의 법을 바꿔가지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동성애 그것도 하나의 성취향인데 왜 꼭 그걸 갖다가 그 기독교인들이 혐오스럽게 방해하느냐 뭐 막느냐. 자기는 좀 사랑이 많은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봐서 그래. 우리는 모든 기준의 성경의 가치관이 성경이 있어야 되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 이래서만 하면 진리냐 비진리냐는요 성경 말씀이 기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보도를 삼았다. 이걸 거울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무고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 당시에 롯은요 소돔에 가서 살았지만은요 롯은 경건한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주변의 환경은 정말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하고 타락했지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롯은 자기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의 경건하게 사는 의인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변에 정말로 음란하고 더럽게 사는 것을 보면은요 고통을 당하는 거야.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떤 그런 죄를 보면서 기어 축제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뭐 그건 뭐 또 다른 뭐 자기의 성취향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시끄러울 필요 있나 이렇게 여러분이 덤덤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왜? 저기 보십시오.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그 죄를 보면은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참 안타깝고 막 고통을 서로 하는 게 왜? 깨끗하기 때문에. 의인은 깨끗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 느낌이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은 내 경건함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러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과 동질이면 핍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특별히 좀 다르냐? 뭐 성당 다니는 사람 봐봐라.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제사도 지내고 뭐 맥주도 한잔하고 노래도 부르고 할 거 다 하는데 유별나게 그렇게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술 한잔 주는데 그것도 안 받아 먹고 뭐 어쩌고 유별나게 그렇게 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개인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또 눈치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 속에 빛이 있기 어둠은 빛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핍박이 없다. 그럼 아무도 뭐 나에 대해서 하는 말. 왜냐하면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타협하고 지내니까 이런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살면은 여러분 세상과 섞여 살면은 아무 핍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은 핍박받게 됐어요. 그러나 뭐 그게 뭐 어때서 하고 뭐 같이 타협하는 사람은 핍박이 없어요. 집안에서도 말이죠. 제사 지내다 집안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그러면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할 것 이쪽에 가서는 이쪽에 하고 이쪽에 와서 이쪽에 다 하고 타협하면은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 제사 지내면 제사 지내고 그래 교회 다녀도 제사 지내면은 여러분 뭐
핍박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반드시 핍박이 오게 됐어요. 나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이가 살았는데 천사가 둘이 시차 갔잖아요. 두 천사가 시차를 갔는데 밤에 이래 갔는데 하나님 보낸 천사라는 거 알고 이 롯이 막 대접을 했잖아. 강권해 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쉬자고 했는데 거기에 동네 사람이 아주 잘생기고 아주 해섬한 해섬보이가 거기 들어간 거 봤단 말이야. 그래서 그 두 남자 끌어내라 그러잖아요. 상관하리라. 이게 뭐예요? 동성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다. 제발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인데 차라리 시집 안 간 처녀 내 딸을 데려다 가지고 하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을 내주겠어요? 나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나 그 성경 읽으면서요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롯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고 차라리 내 딸을 데려가고 이 사람한테는 아무 짓을 하지 마라. 그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놈이 봐라 우리 동네 와가지고 주인으로 하는 네가 뭔데 너부터 혼내주마 그러면서 롯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 천사가 롯을 얼른 뒷멱살 잡고 땡기고는 문을 탁 잠가그러고 빨리 피해라. 그리고는 그들의 눈을 싹 어둡게 해가지고 봉사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다. 빨리 피신해라. 의인을 갖다가 피신시켜 놓고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죠. 이렇게 여러분요 경건한 자는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이 죄악의 모습을 보면은 막 화가 나든지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든지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나 죄악을 보고도 교회가 탄압하는 거 보고도 교회가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말이죠 핍박을 받는데도 덤덤하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은 여러분 세상과 내가 동질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은 내 신앙이 과연 바른 신앙인지 그 기준이 우리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내 감정이나 내 기준이 찾으면 성경에서 찾아야 돼. 과연 성경적인가 진리의 말씀이 맞는가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롯은 그 당시에 왜 의인이라고 했느냐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이 죄악 가운데서 동질이 되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건지셨고 경건한 노아를 건지셨고 또 소돔에 있는 롯을 건지셨다고 베드로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뭐했다? 의로운 심령은 상하게 되었어요. 막 가슴을 치면 통타는 상하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어떤 의인을 말하냐?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는 기준의 의인은 뭐냐? 바로 경건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 다른 말로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우리가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건한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훈련을,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입에서 나는 뭐 세상적인 말, 이런 말을 거기에 너무 여러분 거기에 마음 쓰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자, 육체도 여러분 훈련하면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 적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헬스 가서 운동하면은 힘도 생기고 건강하고 그렇잖아요. 육체의 연단도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주기 위해서 금식하기도 하잖아요.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경건이 뭐냐? 킹 제임스 성경을 제가 또 보니까 이 경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냥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나는 천국 티켓 땄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거다, 그래 행동을 아무렇게 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경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과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성품을 닮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부인은 예수를 믿어. 그 남편을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가서는 열심히 11조하고 감상금하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 아내가 보니까.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는 싸울 때는 뭐 하나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로 다를 게 없어. 화도 잘 내고 막 뭐 욕도 잘하고 뭐 별로 하나님 성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럼 전도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하는 훈련을 경건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거를 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요.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온유함과 그 사람의 정직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경건. 그냥 종교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그래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롯도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인이라고 했는데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의인의 특징. 자, 정신 차리시고 앞으로 보세요. 의인의 특징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경건한 자. 의인의 특징은 첫째 뭐요? 경건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으로 마음이 상한다. 불법으로 인해서 마음이 뭐요? 상한다는 거야. 경건한 자의 특징은 뭐냐? 불법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도시든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 10명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을 건다는 거예요. 저 의인으로 인해서 저 도시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의인을 찾으신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경건한 의인을 찾으신다. 두 번째,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입니까? 아니면 세속과 타협해서 비슷하게 물들었습니까? 변질됐습니까?
아니면 악인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이 시대의 하나님은 누가 의인이냐 찾으신다는 거죠. 과연 나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과연 이 시대에 경건한 사람인지. 노아 홍수 때는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소돔성에는 롯 외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롯의 부인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뒤로 돌아보다가 세상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만 그래도 겨우 빠져나왔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의인을 찾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경건한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